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각자 자기의 마음의 상태나 영적인 칼라나 또 하나님과 사람과 맺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들으시더라고요. 어느 직장 다니는 집사님이 아마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위대한 소중한 3대 금이 있는데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그래서 너무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카톡으로 아내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아내의 반응이 시큰둥하면서 나는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 아니라 다른 게 있어. 뭐냐고 물었더니 나는 현금, 지금, 입금. 이게 나는 소중해.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보낸 답장이에요. 알았어. 방금, 째금, 입금.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교인들이 참 목사님 추상적인 얘기하고 있다. 우리 생활과는 관계도 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지만 엉뚱한 얘기가 현실과 이어지는 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간단하게지만 약간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약 성경을 영어로 올드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신약 성경을 뉴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뉴 테스트먼트라고 그래요. 여기는 깊은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언약은 커버넌트, 약속은 프로미스인데요. 이 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올드 테스트먼트는 구약의 성경이란 뜻도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이런 뜻이에요. 또 뉴 테스트먼트는 신약의 약속과 언약이란 말도 있지만 신약의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유언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커버넌트는 언약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브리시트란 말을 쓰는데,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주례자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신랑 측, 왼쪽에는 신부 측이 앉는데, 이것은 뭐냐면 짐승을 반을 갈라놓는다는 의미인데,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을 반을 가르듯 너희를 갈라 죽일 것이다 하는 언약을 어기는 것의 무서운 저주를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배를 가르거나 머리를 갈라야 돼요. 시간마다 날마다 언약을 어기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 프로미스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서로 당사자와 당사자가 약속을 해서 하나가 깨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유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인 하나님 말씀, 약속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들의 믿음이고 영성이고 우리들의 삶의 질이고 하늘나라 수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본질이 있는데, 말씀의 본질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또 말씀은 성경이 말씀인데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구약의 유언과 신약의 유언, 구약과 신약의 언약과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또 이것을 표현한 성경이 말씀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대여령 쓰시는 목회자의 설교도 세 번째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잔소리다, 설교는 그러면 안 되고요, 설교까지도 말씀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게 개신교와 침례교 신앙의 신앙임을 기억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서 전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2021년도의 대림절 대강절은 11월 29일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둘째 주는 12월 6일 오늘이죠. 셋째 주는 12월 13일, 넷째 주는 12월 20일, 그리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림절이란 말, 대강절이란 말을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천주교화가 주로 쓰는 말이었고 종교개혁전에 쓰던 말이었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또 침례교회는 종교개혁에 또 한 발짝 나간 개혁의 교단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신학적 정립을 했느냐면, 대림절, 대강절은 세 가지다. 첫째, 과거 대림절, 대강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성육신의 성탄절이 과거 대림절, 대강절이고, 두 번째,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과 임재와 기름 부음을 소망하는 대림절, 대강절이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거다.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초림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을 또 하나의 대림절과 대강절로 지킨다. 우리들은 대림절, 대강절이 성탄절만이 아니라 성탄절도 플러스 되지만 거기다가 성령 강림,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 예수를 온전히 만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이것이 3대 대림절, 대강절이다. 이것을 이해하시고 말씀에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한 번 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13절, 누가복음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왜 제자가 내려가냐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신 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또 부활했다는 말이 들려지고 부활의 증이 나타날 때 허탄해 보였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거부하고 이해도 못했지만 십자가에 달려도 죽으리라고 상상 안 하고 중간에 내려와서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있었던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새 그 만화로 된 그 슈퍼맨이 십자가 달린 걸 보면 슈퍼맨이 십자가에 달렸다가 또 욕을 하고 끄들을 힘들게 하니까 내려와서 다 패 죽이고 다시 올라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내 마음이에요. 그런 예수를 기대했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하고 끝난 거예요, 신앙 자체가. 그런데 3일에 부활했다고 하니까 이게 허탄한 듯 보이고 미련한 듯 보이고 미쳐 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려갈 때에 예수님이 옆에 걸어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 왜 실망하느냐, 그러니까 도리어 글로바를 비롯한 한 제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그런 정보도 없고 그런 뉴스도 없고 그런 소식도 못 듣고 뭐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냐. 그럴 때에 예수님이 모세오경 또 선지서 시편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계하실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과 쭉 설명하니까 이제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함께 잡수자고 강권할 때에 이제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체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도 만지고 음식 먹을 수 있지만 영처럼 사라질 수 있어 사라집니다. 그때 두 사람이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11제자,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제자가 모인 곳에서 그런 간증과 그런 그 만난 얘기를 할 때에 또 시몬 베드로도 봤다, 누구도 봤다, 막달라 마리아도 봤다 그런다. 그럴 때에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영이지요, 유령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왜 영으로 보느냐, 영은 손과 발이 없고 유령은 손과 발이 없으니까 음식을 달라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몸은 영이면서 육이고 육이면서 영인 부활체 천사와 같은 몸이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책망하면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편을 설명한 것처럼 또 여기 그 엠마오 제자를 비롯한 11제자, 13제자 앞에서 역시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을 쫙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약과 구약의 연관관계를 잘 알아야 되고요, 신약과 구약 속에 있는
이 의미,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신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신비하게 맞는, 정확하게 맞는 이것만 주목하면 노스트라무스나 정감록의 일종의 점쟁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고요.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겸손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이 말을 타고 오셔도 권리가 있고 당연하지만 스스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오셔서 그리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영적인 왕의 의미를 둬야 되는데, 낙이 탔으니까 성경이 맞았다 이렇게 의미를 두면은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는 사람은 다 메시아가 되나요? 여러분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에, 연구할 때에 이 신학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과 영적 원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점쟁이 신앙이 되고 금송아지 신앙이 되고 노뱀 신앙이 되고 위험합니다. 이게 윤리와 도덕적인 허물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지요. 예. 그러면서 대강 계산해 보니까 보통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구약의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6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조사한 분들의 책을 연구해 보니까 플로이드 해밀턴이라는 학자는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는 책을 통해서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이 33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명해냈어요, 신약에서. 그런데 이게 책으로 또 나온 게 하나 있는데, 페인이라는 신학자는 선교의원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191개의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아주 책으로 정확하게 이게 만들어냈습니다. 저도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또 선지서,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서, 말라기, 또 시편에도 뭐 여러 곳, 그래서 한 300개 이상의 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300개 읽으면 2시가 돼도 못 끝나니까 그것을 설명을 할 겁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의 첫 번째 촛불은 감사의 촛불이어요. 두 번째 촛불은 회개의 촛불이어요. 세 번째 촛불은 화목의 촛불이어요. 네 번째 촛불은 희망과 소망의 촛불이어요. 다섯 번째 이것의 전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냥 성탄절 헌금 드리고 뭐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면 절대 안 되고요. 감사의 회복, 회개의 회복, 평화와 화목의 회복, 희망과 소망의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 그분을 담는 회복을 이루어야 온전한 성탄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간단하게 9시 예배 돼 보니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44절 중심으로 모세오경이 성경을 순서대로 말씀해 보게요. 모세오경 첫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러죠? 그러면 이 5권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핵심으로 연결된 성경이 창세기입니까? 레위기입니까? 민수기입니까? 신명기입니까? 출애굽기 뭐 어떤 거죠? 레위기예요. 레위기가 모세오경의 핵심이고 중심이면서 여기서 출애굽기와 창세기와 민수기가 신명기가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민수기는 실제 사건 기록이면서 신명기는 복귀해서 교훈을 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울 때 예수님은 3번 다 신명기로 말씀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지식을 넘어서 영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라 불갑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 예언된 것 중에 첫째 창세기에 하나만 찾아서 말씀드려보면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팔려서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말한 복음, 아주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 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과 사탄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태어난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사단의 머리통을 부수듯이 치명상을 입힐 것이고 또 사단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어서 죽이고 고통을 주겠지만 치명상은 못 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복음서와 로마서와 갈라디아 히브리서에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마귀는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어서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줬지만 예수님은 죽으면서 죄를 해결하고 살면서 사망을 해결해서 마귀에게 온전히 이기는 부수는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또 로마서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뭐 너무너무 정확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초를 마시우리라 뼈가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루어졌다는 이게 신비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과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것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13절에도 보면 양의 피를 염소의 피를 바른 집은 6월 사망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사기꾼이든 착한 사람이 상관없어요.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지만 피가 없는 집은 사망이 그 집에 임했다는 것이죠. 예,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역시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바울서신 다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라 뭐 성경은 다 있습니다만 일일이 얘기할 필요가 없지요.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단에 뿌려서 너희의 죄악과 패악을 용서받고 생명을 속죄해서 생명의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님은 몸은 사람의 몸이지만 사람의 정자를 통해 임신이 안 됐기 때문에 피는 정자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성령이 정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몸은 사람의 몸이지만 피는 죄가 없는 피라 그 보혈의 피라 썩지 않을 수 있었고 그 피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10,000명이 피 흘려 죽어도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고 사람이시고 모든 남자는 모든 여자는 이 피는 아빠의 정자로부터 만들어집니다. 결혼도 보면 유정란이 수탉의 정자로부터 핏줄이 만들어지거든요. 수탉의 정자가 없으면 핏줄이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병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밀이 숨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도 보면 그 레위기 17장 12절을 받는 거지요.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죄악과 패역함이 더러운 피, 오염된 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피만큼은 정결하고 완전한 그분의 죽으신 피 흘림만이 용서를 받는 것이다. 또 민수기 21장 9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막 몰려들었지요. 여러분들 혹시 삶에 불뱀이 많습니까? 시어머니가 불뱀이고 시아버지가 불뱀이고 배우자가 불뱀이고 자녀가 불뱀이고 주위에 불뱀이 많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파송해서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불뱀을 불러들인 거예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하나님께 시험 들고 인내로 승리하고 통과하지 못하고 입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노하면 불뱀이 계속 몰려들어 나를 물어서 나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근데 불뱀을 아무리 때려잡았자 왜 해결 못하느냐면 불뱀을 때려잡으려면 입을 딱 닫고 때려잡아야 되는데 불뱀은 잡으면서 지랄했다고 불뱀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 불뱀이 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잡아 죽이는 불뱀보다 입으로 불러들이는 불뱀이 더 많어. 미십니까? 불뱀이 우리가 불뱀을 하나님이 파송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불뱀을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불뱀이 싫다고 때려잡았는데 입으로 영으로는 계속 불뱀을 찾아오게 하니까 때려잡아도 불뱀이 안 없어지지요. 방법이 뭐예요? 불뱀을 닮은 노뱀을 장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장차
불뱀과 노뱀의 죄를 지어지고 주님이 죽으시고 높이 달릴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불뱀이 지겨워요. 불뱀 물리면 몸이 퉁퉁퉁 붓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뱀을 또 쳐다보라니까 쳐다봐줘요. 쳐다보기 싫어요. 싫지요. 그래서 승질나고 짜증나고 힘들어서 불뱀을 안 쳐다본 사람은 죽었어요. 충청도 말로 말하면 뒤졌어요. 이게 칠성판을 대서 뒤졌다 그런 뜻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불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어요. 이렇게 불뱀으로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인가요? 이 노뱀을 부쉈지요. 왜 부쉈냐? 모세 때는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면 살지만 히스기야 때는 그걸 바라봐도 아무 소용없는 하나의 옛날의 징표고 하나의 사인이었는데 그걸 의지하는 것은 우상이고 금송아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 때는 하나님의 사인이지만 히스기야 때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드라큘라 영화를 보면 드라큘라가 뭘 제일 싫어해요? 십자가 들고 나가거나 마늘 들고 나가거나 성경책 들고 나오면 도망가지요. 여러분 실제로 귀신이 나타날 때 십자가 들고 나오면 귀신 도망갈까요? 한번 해볼래요? 십자가 갖고 되나?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믿음이 있고 기도하고 정상적 신앙이라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물러나요. 예수의 피, 제가 이게 축사를 해보니까 마귀가 제일 싫어할 게 예수의 피를 동원할 때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너 축사를 즐기는 건 아니에요. 또 내가 귀신 눈에 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 이제 해보니까 그래. 그리고 그 축사할 때나 증오심을 폭발할 때 용서의 말이나 감사의 말이나 사랑의 말은 사단의 역사나 마귀 역사가 이게 스르르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원망하거나 분노와 증오하면요, 막 그냥 강하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 전투는 혈기가 아니다. 힘이 아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신명기 28장 15절에도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 없었는데 앞으로 메시아는 나 같은 사람 하나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서 모세를 통해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맞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세오경을 하나씩만 얘기했지 여기 보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고요. 성취는 갈라디아 4장 4절이고요. 그리고 처녀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고요. 성취는 마태복음 1장 18절이고요.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 시편 2편 7절이고요. 성취는 마태복음 3장 17절이고요. 아브라함의 씨는 창세기 22장 18절이고요. 성취는 갈라디아 3장 16절이고 한 50개 정도를 예수님의 예언부터 탄생부터 죽음까지도 쫙 연결할 수 있어요. 그때도 이것이 맞았다 하는 그 문맥적인 점쟁이 같은 걸 보지 말고 전체 흐름, 하나님의 섭리 속의 흐름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는 보통 이사야, 에레미야, 미가서가 있는데 말라기야까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쪽으로 해서 쉽게 하려고.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임마누엘을 한다는 예언이 있죠. 이 처녀는 남자를 상대하지 않은 처녀를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런 예언이에요. 이것이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이루어졌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한데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모르는 요셉이 점잖은 인격과 깊은 믿음의 사랑으로 가만히 끊어내고자 할 때 주님이 꿈으로 계시해서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악인이 부정한 게 아니니 결혼해라. 결혼하고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초다시 태어났다.
이런 말씀의 성취지요. 역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 3절에도 보면 이새 줄기에서,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또 그 뿌리라는 말이 나와요.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육성으로는 후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새의 뿌리라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뿌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육신은 후손이고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기와 뿌리를 동시에 얘기하는 인성과 신성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이 말씀은 언제 했느냐면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왕궁에 태어날 줄 알고 찾아갔다가 헤롯이 당황하고 또 후에 죽일 마음을 먹고서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어보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대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믿지는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서 꿈에 하나님 지시를 받아 본국으로 돌아가니까 헤롯이 분노해가지고 2살짜리 이하를 다 죽였다는 말씀이 또 성취되는 것이 에레미야 31장 15절하고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이 이어지는 거죠. 이게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 대부분 아신다고 믿고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이사야 53장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생애, 그리고 죽음, 부활, 이게 전부 말씀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로또 복권 사면은 1등 당첨될 확률이 800분의 1이라고 그래요. 800분의 1은 대략 계산하니까 우리가 비가 올 때 우산수 걸음을 걸어가다가 벼락 맞아서, 벼락이라고 하면 안 되겠대, 벼락을 맞아서 현장서 즉사할 확률보다 높대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600개가 넘는 것이 성취가 된 것은 800분의 1이 아니라 백조경, 천자, 경자해, 천해, 만해를 해도 표현할 수 없는, 이게 안 믿는 게 기적이라는 거죠. 안 믿는 게 기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 영적인 싸움이지 인간의 지성과 노력과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려서도 믿어졌다, 믿어지는 복. 여러분들, 나는 아무 복도 없어. 그래도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계시다는 게 복 받은 거지요. 이런 소리를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는 게 복 받은 거지요. 코로나 2단계와 2.5단계 사이에서 있는데도 교회를 와서 은혜 받는 분들, 또 사이버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는 분들이 복 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로요, 시편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시편은 다윗의 희노애락이면서 동시에 이게 하나님의 희노애락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희노애락과 십자가 고난을 무서울 정도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22편 같은 경우는 주님에 당하는 고난을 그냥 몇천 년 전 미리 보고서 기록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죠. 시편 2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침례받을 때 변화산에서 하늘의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다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할 것과 부활에 승리할 것에 대한 시편의 예언도 있고요.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실 것을 시편 110편에 예언하고 히브리서에 성취했고요. 또 시편 118편에 보면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성취가 됐고요. 또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썩지 않고 부활한다는 얘기가 사복음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다윗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승기, 승천, 승기를 시편 110편 1절에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신약의 성취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의엄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뭐 이런 것은 뭐 시시한 거지. 오히려 너무 당연한 것들이지만 또 한 번 대림절을 맞이해서 성탄절, 성육신된 하나님 사람 되신 날, 또 성령으로 찾아오신 날, 앞으로 나의 심판주로 나의 신랑으로 찾아오시고 나의 영원한 님으로 찾아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대망하고 앙마하는 것이 대림절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성탄절답게 보내려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란 말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라 헌금을 많이 하는 말은 아니로되 정성과 수고, 동방박사가 수백 킬로를 넘게 걸어와서 수천 리를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었듯이 정성을 다한 헌금들, 그러면서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섬기는 삶, 이게 구체적 실제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촛불도 켜놓고 이런 설교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탄절날 아기가 제일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이게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읽어드렸던 건데 제가 작가를 찾아보니까 작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도저히 이게 무명의 시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는데 성탄절에 드리는 기도인데 정말 제 가슴을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윤복희 권사님의 찬양을 통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노인네가 쓰러질 것 같이 최선의 최고의 찬양을 드리면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면서 가사 내용이 내 가슴을 때렸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하나가 될 텐데, 우리 서로 사랑에 하나가 되면 깨달을 텐데 왜 그걸 못하고 안 하십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바보 같은 나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제 가슴에 찔림도 있었고 울림도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소름이 돋는 그런 마음을 느꼈고요. 또 한 번은 제가 설교 중에도 여러 번 소름 돋는 은혜를 받았지만 이태리 어디죠? 거기가 로마 위에 가면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유명한 도시인데 하여튼 저식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성화인데 최후의 성만찬을 하는 오리지널 그림 속에서 그날 제가 예수님의 눈하고 마주쳤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눈하고 딱 마주치는 순간 온몸이 막 소름이 돋고 온몸이 막 무슨 전기가 오는 것처럼 그 눈빛 속에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안쓰러워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눈이 예수님이랑 마주친 것 같은 충격. 거짓말 아닌데 나는 그림 보고 그런 거 처음이에요. 제가 그때 미술을 하고 해와의 전공한 분들 물어보니까 모나리자 그림이 그렇대요. 어디 가서도 정상적으로 보면 눈이 마주쳐진대요. 어느 각도에서도. 저는 어디를 마주쳤는데 안 마주치더라고요. 전공 안 해서 그런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거든요. 저도 역시 이 시가 제 가슴에 소름이 돋을 만큼 충격을 주었던, 정말 성탄절의 의미를 정말 설명하는, 이 시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하다 그러면 경고등 들어온 거예요. 성탄에 드리는 시, 주님, 저의 마음이 아기 예수가 누우셨던 마구간의 구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가지셨던 넓은 용납과 용서의 마음을 제 마음의 구유에 채워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구유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호텔 침대거나 좋은 집에 마루거나 소파지 우리가 구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유라고 하면 우린 분노하고 뒤집어지거든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묵은해의 질투와 오해와 분노를 말끔히 씻고 새해를 맞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깊은 긍휼을 저의 구유에도 가득히 담아 주십시오. 오늘도 주림배를 안고 잠들어야 하는 먼 이웃, 가까운 이웃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제 구유에도 넘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갖는 것도 신앙이지만 주님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는 자를 향해 우는 마음, 범죄 대상자가 돼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마음, 배고파 굶어가는 어린아이, 그걸 바라보는 어머니 마음, 이 하나님 되어보기가 될 때 이 마음까지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쌍하고 가장 마음 아픈 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토록 친절하시던 예수님의 마음, 그 부드러움, 그 섬세함을 거칠고 거친 제 구유에 향유처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아내에게 더 많은 관심을, 남편에게 더 많은 미소를,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나누어 주게 해 주십시오. 심술 내지 말고 오기 부리지 말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시원한 마음으로 바꿔 주십시오. 이해와 공감과 동감을 잘하고요, 상대방 입장에서 치유를 잘하는 사람이 영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 가까운 사람입니다. 애완간 짐승의 밥통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여, 집집마다 거절당하고 한아름의 짚을 이불로 삼으셨던 성자여, 노동자를 아버지로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여, 갓난아기 때부터 피난길을 헤매셨던 구세주여, 저도 당신이 누웠던 소박한 구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게 하시고 고생의 쓴 잔을 달게 마시게 하시며 땀과 눈물을 진주로 바꾸는 슬기를 주십시오. 교만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과 자랑하고 뽐내리는 생각을 삭혀 주시고 아기예수처럼 낮은 구유에 눕는 겸손을 주십시오. 칭찬과 보상으로 저희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보람과 하늘의 부르심으로 저의 손발이 움직이게 해 주십시오. 욕심이 채워지는 것을 성취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행의 잔액과 앉은 의자로 성공을 판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저의 저축은 이웃의 가슴 속에, 저의 유산은 인류의 마음 속에, 저의 훈장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가슴에 달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처음 들으셨던 자장가 천사의 노래를 압니다. 하늘에는 기쁨, 땅에는 평화, 저도 평화의 구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낮아져서라도 평화가 된다면, 내가 깨져서라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싸우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싸움을 말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분쟁의 씨가 되지 말고 평화의 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창녀와 매국노와 죄인들을 친구로 삼았던 예수님,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맹인들과 어울려 지내던 성자 예수님, 아이들을 좋아하시던 하나님의 아드님, 제 마음도 누구나 가리지 않고 영접하는 소탈한 구유가 되게 해 주십시오. 피부 색깔로 차별하고 출신을 따지고 지방을 따지고 학벌과 재물 따라 줄긋는 못된 마음 씻어주시고 예수님 같은 넓고 푸른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아기 예수님, 이제 곧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동트는데 이 지인의 마음이 부디 아기 예수가 누웠던 그 아름답고 겸손하지만 신앙으로 영으로 찬란한 구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잠깐 이상이에요. 이 노래가 우리의 가슴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이 성탄절도 대림절이지만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 내 신랑,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 내가 죽어 예수를 만날 때 준비된 마음이 또 하나의 대림절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교만합니다. 강팍합니다. 상처를 주는데 선수고 동시에 상처를 받는데도 선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준 상처는 느끼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남의 준 상처는 그렇게 확대 해석하고 소설까지 쓰는 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상처가 없을 만큼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주지 않을 만큼 내 마음이 온유와 겸손히 있기를 원하며
상처를 주더라도 예수님처럼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으나 진리와 수술과 그를 사랑에 권면하기 위해서 부득불 주는 상처 위에는 상처가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 개성대로 살아가되 조화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종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 복된 목장,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